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6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함께 찬양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열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리에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찬양과 아버지 감격의 아버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며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피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우리 세상이 아닌 주님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달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사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고 어느덧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운 바람이 또 불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의 햇살이 비추어져서 온 자연 만물이 깨어나고 또 식물들이 새순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식물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모습, 또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심이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우리의 믿음이 잠자고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길고 오래였었는데 이제 어느덧 이 코로나의 모든 아픔들이 잦아들고 또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나옵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되어서 온 자연 만물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이고 기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져 있었던 모든 답답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함이 주님께 아뢰어짐으로써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저에게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도 또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예배 안내는 주보와 같이 주일 예배 오전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함께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또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에 함께합니다.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오후 5시부터 4월 넷째 주일 저녁 기도회를 함께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서 조금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간증을 또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도 회복하고 또 하나 되어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5월 월삭 새벽 기도회 5월 1일 주일 오전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달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주이지만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우리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목장 모임을 좀 모이지 못했는데요.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소그룹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작은 가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이 모임이 회복해 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도 새롭게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할 때에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한 20분가량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태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이라도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 신청을 받습니다. 게시판에 신청서가 있사오니 좀 신청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주는 줄 믿으시고 항상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구약의 후반부에 나오는 선지서들의 말씀을 읽을 때가 되면은 어떤 선지자들의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낯설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서의 이야기는 읽어도 한 번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저희가 그래도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해오면서 이런 구약 성경도 우리가 많이 좀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 특별히 12 소선지자들이 기록한 소선지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익숙하고 반가운 이야기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고요. 또 읽으면 또 재밌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요나는 사실 오늘 요나서에서도 이름이 등장하지만 또 다른 성경 구약의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은요, 이 요나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갈릴리 호수 서쪽 약 20km 떨어진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서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 요나가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아람이란 나라하고 전쟁을 벌일 때에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큰 영토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꽤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그래가지고 풍랑이 이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간절히 기도한 끝에 이제 물고기 배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니느웨 성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전하고 다르게 이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보아도요, 요나서의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보아도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요나서는 1장부터 3장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말씀이 다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나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4장까지 되어 있어요. 3장까지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그 이야기가 훌륭하고 완벽하게 끝날 것 같은데 4장이 한 장 더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는 이 3장까지에 나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 이제 요나서 3장 10절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였던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4장 1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니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요나가 일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기도하는구나 하고 좋아할 수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 그 내용을 좀 더 보니까 조금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요나는요, 이전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주간 동안에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나가 언제 기도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깜깜한 그 뱃속에서, 축축한 그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어요. 자, 그러한 기도를 했던 요나였는데요. 오늘 본문 4장에서도요. 다시 한번 이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리는 이 기도는요. 앞에서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4장 1절 이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요, 이 요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고 알고 있었죠. 또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애가 크시어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요나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면은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잔혹한 민족 아수르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성을 냈다라고, 화를 냈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는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었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그런 하나님인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순간이 닥쳤을 때는 머리로만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판단은 잘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로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 아래 머물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 뭐 직업으로 따진다면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전한 이 이야기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3장 마지막 절에서 말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알면서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을 징계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서의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생각하시면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초막을 짓고 성 밖에서 그것을 내다보려고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늘을 생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이 여러분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 이 니느웨 성이 있는 곳은요,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 땅,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매우 더운 지역이죠. 우리 중에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 중동에 젊으셨을 때 일하러 갔다 오신 분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동에서의 그 한낮의 더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늘 밑에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하고 좀 살 수 있지만 그 땡볕에 서 있을 때는요 1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요나가 있는데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늘을 지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 교회 보면은 벚나무가 자라서 여름에 그늘을 주는 것처럼, 그 밑에 있으면 시원한 것처럼 그런 그늘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을 보시면은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기뻐했다. 기뻐하는 것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요나서에서요, 요나가 이와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다른 곳에서는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이와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던 그 처음부터 요나는요, 한 번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요, 당연히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가 하면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를 타러 가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또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켰다가 다시 구원해 주셨죠. 살려주셨어요. 그럼 다시 살아났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사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은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요, 어디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막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십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은 기뻐요.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요나가 기뻐하는 순간이 나온 거예요. 언제예요? 자기 머리를 덮어주는 그늘이 생겼을 때. 그 박넝쿨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크게 기뻐하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 기쁨은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만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나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니느웨 성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기쁨에는 동참하지 않고 그러한 감사에는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순간의 만족을 주는 그 박넝쿨.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이 박넝쿨이요 하루 만에 갑자기 막 생겼다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어떤 것들이에요? 순간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들, 어떠한 건강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좀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주간 내내 기쁜 일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 아니었습니까? 그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서 내가 그 부활의 감격으로 한 주일 내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하여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박넝쿨과 같은 그러한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 게 뭐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가 생기는 그러한 것들? 물질은 한순간에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또 작은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의 기쁜 소식들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들? 물론 그런 것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단지 이러한 한순간,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사도 야고보도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의 헛된 것들,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또 쉽게 사그라지는 꽃과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주는 기쁨에만 빠져서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입으로 바람을 불면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순간순간 기뻐하며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은 이런 헛된 박넝쿨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참된 기쁨이 넘쳐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뜨거운 동풍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동풍은 뜨거운 바람, 사막의 열풍을 말해요. 그러한 뜨거운 동풍이 불게 되어졌을 때 요나가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이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도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12만여 명 숫자가 많아서 이들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와 같은 한 사람도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고 있었어요. 이것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셨고 또 그 박넝쿨을 사라지게도 하셨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키우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박넝쿨을 보내셔서 요나가 이 박넝쿨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너는 수고도 안 하고 너가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12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요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또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바다에 빠졌던 이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요나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바다에서.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니느웨라는 성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인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 이 백성들도 소중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나를 보내셨어요. 요나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구원하고자 했던 이 첫 번째 계획은 물고기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죠.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나를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획, 니느웨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를 보내셨는데 이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순종해서 요나를 구원해냈는데 그 요나는 물론 다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요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준비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데 성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물고기를, 또 다른 요나와 같은 일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머무는 그 공동체에 보내셔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떠났던 요나처럼 내 유익만을 위하고 내 유익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귀한 구원의 사역에, 복음 증거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이 있어요. 비둘기. 요즘 우리가 봤을 때 비둘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비둘기는요, 참 선한 의미가 있는 새고 동물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동물이었어요. 특히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노아 홍수에서 보시면은 이제 방주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그때 비둘기를 노아 방주에서 내보냈다.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때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그의 입에 뭘 갖고 와요? 감람나무 잎,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즉 땅에 물이 점점 가라앉고 이제 묻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이 비둘기였어요. 요나를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쁨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보낸 또 다른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게 가서 그 성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너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또 다른 비둘기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증거에, 귀한 구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 밖에서 그 성을 내다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를 소망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또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요나와 같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나의 이름이 거꾸로 하면은 뭔지 아시죠? 네, 나예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요나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내가 또 이 요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었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먼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은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하며 나가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베푸신 많은 구원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와 같이, 또 아버지 물고기와 같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또 능력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그 구원의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의 주님, 모든 위로로 기쁨이 충만한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고 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주의 백성들, 또 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보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 덧붙여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귀한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싸울 곳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